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뒤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가오니 하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느라. 여호와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력을 쉬게 하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왕족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만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4장 후반부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위하여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는 중이었죠. 그렇게 호렙산에서 눈물겨운 형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무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질문할 성도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 앞에 있거나 병이 들거나 약하거나 가난해질 때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조건들에서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내가 실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소유를 잃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에도 믿음의 말을 하는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있으면 무엇도 있어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 것이죠. 장자는 많은 자녀 중에 첫 번째일 뿐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든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첫째이든지 막내이든지 중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부모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를 위해서는 부모가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데 둘째는 나는 너한테는 못 주겠다 이러지 않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다 소중하고 다 부모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첫 시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되는 증거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제국이었던 애국을 심판하시고 그 안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됨을 보이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달래주고 위로하고 막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에 아멘 하고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떼서 애국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성경은 그것을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민족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후손 대대로 이 할례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로 여기겠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할례를 모세가 자기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가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 사명과 언약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진짜 죽이실 생각은 아니셨겠죠. 죽음을 생각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인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눈치를 채고 재빨리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죽음의 상황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할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성한 아들들이 아마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분간 모세와 동행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내고 아론하고 둘이서 애굽에 갔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모세가 이제 든든한 백성들의 지원을 얻고 바로에게 향하여 가게 되는데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라는 사실. 지금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왕이잖아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 대통령 여수시장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왕을 찾아간다고 아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왕 찾아오셨습니까?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받고 갈 일이 없겠잖아요. 성경이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게 됐는지를 다 생략하고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모세의 신분이 그냥 히브리 민족이거나 도망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40년. 아무 쓸모없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까 생각했던 바로 과거의 그 일이 오늘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아주 기묘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경험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건 불필요한데, 이건 쓸데없는데, 이건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도구, 통로,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시듯 우리가 광야로서 이렇게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니 하도록 하소서. 여호와께서 저녁이나 발로 우리를 주시다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사흘 떨어져 있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는 길이 3일이니까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6박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죠. 노예가 왕에게 6박 7일 휴가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출애굽 이후에 2년이 지난 후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5장하고는 조금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계산하기 편하게 60만 명이다. 남자 20살 이상만 60만 명이다 계산하고 7일간 휴가를 주어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애굽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되는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잡고 7일간 60만 명이 일을 하면 노동력의 가치가 4,200억이라고 계산이 나오죠.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답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몸이 편하니까 쓸데없이 예배드린다는 핑계로 쉬려고 꼼수를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고된 노동을 시키겠다 명령을 내립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제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집까지도 스스로 주워서 만들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일의 양은 많아졌는데 노동의 시간들은 그대로입니다. 그 일을 채울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매는 매대로 먹고 그래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이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절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가 이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아멘. 예배를 지금 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핑계다라고. 핑계, 변명이다라고 말하죠. 사실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단지 뭐 4,200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그것도 물론 아주 큰 이유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요구가 없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저 빠질래요? 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면 힘들게 어떤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그 예배드림을 인정해 줄 수 있었겠지만 한 번도 예배드린다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핑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 잠깐 해드리자면요. 군대에서는 매주일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은 군대가 편해졌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군대에서는 어땠냐면 쫄병일 때 종교가 없어도 종교 행사에 다 참여합니다. 교회 다닌 적 없고 뭐 절에 다닌 적 없어도 그냥 일요일 아침이 되면 다 나와요. 쫄병들은. 왜요? 가면 쉴 수 있고 맛있는 간식 받을 수 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내무반에서 일해야 되고 고참들한테 갈굼당해야 되고 힘드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고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아,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고참이 되어서는 종교 행사 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배는 그저 노동을 피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인 것입니다. 고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종교 행사를 참석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아니고 목적이고 자신의 신앙이며 삶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세상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잘했다, 이제라도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니, 나는 안 가지만 너라도 가라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핑계라고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교회를 가,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비웃는 말들, 교회 못 가게 하려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잘 넘어가야 돼요. 어른들은 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떤 계속해서 어떤 술이나 담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면 아, 내가 이제는 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비웃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 이참에 끊어봐 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교회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 시간이면 잠이나 자겠다고, 핸드폰 게임이나 하겠다고, 그런 친구들도 많겠죠. 우리 중에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를 잘 넘기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예배가 핑계가 아닌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인생이 목적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감독관이 막 이렇게 꼬장 피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휴가를 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21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 너희 때문이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렸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주시면 좋겠다. 성경의 말은 되게 젠틀하게 쓰여졌는데요, 실제 의미는 저주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보여주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그 예배의 마음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저주의 입술을 퍼붓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고난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착각합니다.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꽃길이 열리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힘든 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으니까요.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반응할지 몰랐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써먹지도 못하고 바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아프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40년 전 바로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었던 그때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도망자가 되던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40년 전에는 실패했어도 오늘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자신의 영 아론을 동역자로 든든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기적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 1가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40년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법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하겠다는 사람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 기적도 주시고 저 기적도 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광야로 돌아가서 장인의 양떼나 다시 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전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실패를 맛보았으면서도 실패를 대하는 모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실패 앞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다.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실 읽어보면 기도인지 원망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냥 도망치고 상황에서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결과는 왜 바로가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 것뿐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그 길에는 놀라운 기적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텨내는 것이 사명의 길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분명 40년 전보다 더 큰 실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피하는 방법은 또다시 도망가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는 실패 앞에 도망쳤던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분명 실패했습니다.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의 실패를 진짜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님을 믿고 상황에서 도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나의 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문제 앞에 도망가거나 그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 모세도 아무 문제도 보이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도망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가 더 이상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절대 실패가 아님을 믿고 그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이든지 의심이든지 간절한 간구이든지 그것을 모두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모세를 보고 아마 뿌듯하셨을 겁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내 자녀답구나. 네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구나.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 때 부모는 부모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 앞에 아버지를 찾아가고 어머니를 찾아가고 원망의 말도 좋고 이거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좋고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내 아들답구나, 내 딸답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구나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픔과 고난과 실패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실패의 순간은 절대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힘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는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는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도와줄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해볼까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갚지 못함을 베풀며 헌신할 수 있으니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긴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긴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긴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긴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 모세.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던 과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그저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거가, 그 경험이, 그 일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해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거나 문제이거나 일이거나 상황이든지 혹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재료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전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네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문제였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장하시고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 이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머물고 순종하며 머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 사명 감당하기로 결정할 때 절대 그것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습니다.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더 큰 고난을 주며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신앙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핑계라고 변명이라고 비난하고 그럴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이 우리의 변명과 핑계가 아닌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반기고 환영하지 않아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게 할지라도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값지목함을 깨뜨려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제사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자 주 앞에 결단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포기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 꺾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더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더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지 목함을 깨뜨려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사명 감당하기로 한 주의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대로 그 순종대로 주의 몸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모세의 선택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후 모세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 기도합니다. 원망인지 기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원망과 같은 시름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문제 앞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는 정직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알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실패 앞에 도망가는 신앙이 아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실패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눈물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고난,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 내에 있기에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통로가 되게 하시며 재료가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고난으로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결단으로 신앙을 회복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이제 막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속길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세상의 소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가 핑계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되는 신앙의 방식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이김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실패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모세처럼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실패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대로 순종하여도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 고난에 실망하고 실패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감사하는 척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는 정직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아픔과 눈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모님이 병중에 있어 돌봐야 하는 성도들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도 버거운데 가족과 친척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견디고 이길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 처소를 위해 간구하고 있으니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